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당신의 원픽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개그맨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요. 예전에는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았죠. 그 경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당신의 원픽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택하고자 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아니 최종에 들었던 탑 10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 원픽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픽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그냥 직역하게 되면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픽 가운데서는 여러 개 많이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픽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진정한 의미는 여러 개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픽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지며 끝까지 지지를 하며 끝까지 응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일하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선택한, 유일하게 픽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원픽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 정말 유일한 것을 택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원픽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그 에고 에이미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7번의 에고 에이미. 왜 예수님께서 그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을까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고 에이미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 유일함을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붙어 있었던 더예요. 더. 정관사 더. 이 정관사 더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관사 더를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 된다. 나의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없는데, 내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원픽해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동일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운데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유일한 빛이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빛이라고,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 그 생명을 가져다줄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속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빛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는 그러한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택에서 교회로 올 때도 그 농경지가 참 많은데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밭을 다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이랑과 고랑을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이랑 위에다가 검정 비닐을 쫙 덮어요. 그리고 그 검정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곳에 모종들을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참 이상한 것은 검정색 비닐로 덮여져 있는 곳에는 그 어떠한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곳에다가 모종을 심었는데 그 모종이 심겨진 그곳에만 그 모종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검정 비닐로 덮여져 있었던 그 밑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랄 수 없게 됐다는,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종이 심겨져 있는 그곳, 태양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곳만큼은 그 모종이 무럭무럭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서요?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모종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유심히 살펴본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것은 정말 빛이 비추는 그곳에는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며 그 생명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작물도 그 빛을 받아서 그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 어둠으로 나가면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유일한 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를 의미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입구를 의미하는데 내가 어떠한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에 물들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I am the gate for the sheep.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유일한 문, 유일한 문. 양들이 들어가야 할 그 유일한 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야 할 그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양은 목자가 열어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목자가 열어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이 생명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일한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문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며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오며 나갈 그때에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은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의 문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의 문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열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들어가야 할 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참된 소망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가운데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유일한 선한 목자이다. 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목자라고 해서 나 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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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아니 희생하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목자 같지만 정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있고 자신의 인속을 챙기는 사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사꾼은 어떻다고요? 다 도망가요. 사꾼은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들을 버려놓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내 배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진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며 나갔습니까?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셨어요. 유일한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려고. 양인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자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겠습니까?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며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를 원픽하며 참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가운데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이며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교들 가운데에 부활을 이야기했던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온전히 이룬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 기독교에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기독교에서도 이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으면 안 되죠.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내 믿음이 뭐라고요?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왜 원픽합니까? 헛된 것을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함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형제들에게 다 보이시며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부활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픽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됩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누가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처럼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다 진실만이 이루어지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원픽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유일한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가운데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I am the true vine. 참 포도나무다. 즉 열매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참 포도나무 되셔서 열매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접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접붙인다. 자, 죽은 나무에 접붙이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열매 맺으며 건강한 그 나무에 접붙이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기에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접붙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나를 살리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하십시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하십시오.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픽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